계시록 3장입니다.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기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의 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망대가 되어지며 그 망대 속에 주어져 있는 복음의 여정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여정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로마까지 인도하시는 이정표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우리 계시록 3장에 있었던 말씀의 내용을 적용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에 먼저 보시면 계시록 3장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시면 그 사대교회를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근데 앞서 우리 1장에서 배웠잖아요. 일곱 영은 말 그대로 루아흐 그러면 성령이기도 하지만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곱 별은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을 말해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현장을 전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대교회를 대하신 예수님은 뭘 가지고 지금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냐면 간단해요. 말씀과 이 말씀의 현장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현장인 거예요. 어떤 현장일까요?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 중의 현장이 우리인 거예요. 저 바깥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어진 최고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뭘로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근데 일곱 말씀 그러면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한 거잖아요. 언약이란 뜻도 되고 맹세란 뜻도 되어져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언약 중에 언약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너를 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걸 대하시는 거냐?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대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를 대하고 있다. 근데 지금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보시면 3장 1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조금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이 사대교회도 다른 두아디아 교회나 다른 교회들처럼 굉장히 이 지역이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무역이 많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뭔가 교회가 행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구제도 많았고 봉사도 많았고 아마 전도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문제가 돼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예,
너희가 행동도 있고 열심도 있고 노력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뭐가 근데 결국 네 속어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드러내면 그러면 뭐는 살았고 뭐는 죽었겠어요? 예? 우리 한번 계시록 2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아시아 교회가 뭐였죠? 예? 모르겠으면 이게 숫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뭐가 쑥 올라와요? 자칭 사도들이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쑥 올라와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쑥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 쑥 올라왔죠. 자칭 유대인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또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유대로 돌아간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베소,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데아는 다 뭐가 나왔어요? 발람의 교훈, 니고달랑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다 뭐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과 음행하게 만드는 거. 예수를 믿는데 예수로 부족해 왠지.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구제 봉사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이런 외적인 용서로 구원의 부족분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대교회도 그런 다른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칭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것들이.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너는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니까 너희가 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강단이든 또 훈련이든 엄청난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메시지 앞에 나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돼요. 행위가 있대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행위가 뭘로 연결되어져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단은 그렇게 녹록지가 못해요. 사단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끝까지 파고들어서 역사하고 있는 게 사단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이제 우리가 25장 끝났잖아요. 26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나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삭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들었던 흉년이 누구 때 다시 일어났어요? 이삭에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이 또 어디로 가요? 최남단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죠, 여러분들? 거기서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해요. 누구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이삭이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삭이 또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간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부엘라 헤로의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헤브론을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 계속 형편을 바라보고 간다고요.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흐른 후에 이게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시간만 흘러가면 뭐가 들어가 버려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근데 그 속에 누구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계속 무한반복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후대도 있고 앞으로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일들 속에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지금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바로 죄와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렘넌트 사역이 되어지고 성교가 성교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행위는 많은데 7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들여다봤을 때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들여다봤을 때는 너의 영적인 상태는 다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되시죠? 사단은 얼마든지 자칭 유대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단은 얼마든지 자칭 사도로 만들 수 있어요. 사단은 얼마든지 발람의 교훈으로 이세벨의 교훈으로 니고달랑의 교훈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은 것에 넘어지게 만든다고요. 많은 역사에 무너지게 만든다고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천사장이 뭐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네가 뭐가 많음으로? 무역이 많음으로. 두아디라 교회랑 똑같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거기도 사업이 많음으로 무너진다고. 사업이 많음으로. 행위가 많음으로 무너진다고요. 오늘 사대교회가 왜 죽은 모습이 됐죠? 행위가 많음으로 무너졌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행위를 많이 해야죠.
교회 예배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전도 선교도 많이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그리스도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2024년도에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는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라? 예? 그리스도, 복음, 말씀으로 시작해. 지금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실 때 뭘로 다가오신다고요? 말씀으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끈앞풀인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뭘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행위 속에 우리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은 자인지를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인 거예요. 사사기도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태평에 임했다가 사사가 죽는 순간부터 또 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배교가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우린 주은혜 교회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흑암 혼돈 공허 계속 잃어버리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단과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깨어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너 아직 네 속에 있는 그 죽게 된 것을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굳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는 너가 죽었다 그랬고 이제는 죽어야 될 것을 굳건해야 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혈과 육과 함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과거와 함께 내 상처와 함께 내 각인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씀이 들어오는 순차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가 계시록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지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었는지를 회복하라. 이게 사대교회에 주신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러면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언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때로 돌아가라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묵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을 때는 누구의 죽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어요.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 복음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할 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이 아닌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실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 운동 이 말씀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나눌게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의 제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말씀을 밝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말씀 밝히.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요? 어둠이 뭐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그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상 깨닫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까 사대교회 말씀처럼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말씀이 없어서 공허하게 만들고 그 공허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섞이게 만들면 혼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흑암이라 그래요. 이걸 혼돈, 공허, 흑암이라 그런다고요. 그 저와 여러분들 말씀이 밝혀져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은 밝히시는 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서 어두운 것이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갈 수 있을 만큼 말씀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 말씀을 밝혀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어요. 붙잡아라는 말로 바꿔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흐르는 말씀, 새겨진 말씀, 장차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베드로를 향한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그물을 어디로 던져라? 깊은 곳으로 던져라. 이건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설교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건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적에 그물 오른편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강단해 주시는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 말씀이 내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새겨지는 것이죠?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교회가 2024년도에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말씀을 이해하는 걸로 멈추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깊은 묵상의 비밀로 들어가셔야 돼요. 장막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헛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말씀 운동해야 돼요. 왜 말씀 운동이라는 말을 쓰냐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으로 가보실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귀한 사역을 마치고 지금 어디가 있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나의 문제이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와 사건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누구로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과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그 말씀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 감옥에 갇히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움츠릴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축복을 누리다면 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가 뭐냐면 신뢰함이에요. 신뢰함으로 믿음이 들어오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말씀이 신뢰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까 사대교회처럼 말씀을 알긴 아는데 무역은 많은데 실상은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신뢰함으로 들어와 버리면, 믿음으로 내게 안착이 되어지면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불가항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가 되어진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핍박도 어떤 문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또 반대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반대파가 있냐면 너만 복음을 증거하냐? 그러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한다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재밌죠. 그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니까 그것들이 하는 일은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에 증거되고 있으니까 나는 이로써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신뢰로 하나 투쟁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무엇이니? 그리스도니. 그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과거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고 오늘의 걸림돌이 나를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 말씀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안에 말씀 전파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20절 말씀 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길 원한다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누가 존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 되어지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을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뭐였죠? 문지방 넘듯이 넘어가는 거. 예. 가볍게 넘어가는 거. 우리가 왜 한라산 한번 가려고 해도 막 장비까지 막 사놓고 오름 올라가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 문지방을 누가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냥 쑥쑥 넘어가 버리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그냥 말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주내 교회가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야 그리스도가 실제야. 이거 사단의 문제야. 이거 죄의 저주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망대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맞죠?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면 3시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고 현장이 살아나게 돼 있고 미래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시면 삶들이 회복되게 되겠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진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이 회복되어져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삼위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가운데 있는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바로 보좌의 축복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삶들이 회복되어지고 삼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 아멘. 문제인 줄 알았더니 10가지 비밀. 또 발판.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가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확신, 흐름. 이 축복들이 계속 우리들 여정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시간표마다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아시아, 그죠? 뭐 안디오, 로마까지 하나님 정확하게 이정표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우리 후대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당회를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공동회를 놓고 있는데 기관과 부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막 뭐 힘주는 기관 보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열심히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관과 부서가 누구만 존귀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만 존귀되어지는 거예요. 그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붙잡은 게 그거였어요. 이번에 이제 공동회 때 말씀 나누겠지만 모든 기관과 부서가 모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1분씩 말씀 포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포럼을 통해서 이 모임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재정부가 모일 때 하나 이 물질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재정이 되게 앞섰어. 우리 썸밋학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게 앞섰어. 그 아이들의 학업 속에서, 그 아이들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그 조금씩 말씀 묵상.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말씀 운동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운동의 진정한 치유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세우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이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 운동하면 그 하나님의 불가한적인 능력, 그 말씀이 흐르는 역사들, 그것들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는 그런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 같은 말을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한번 가보실게요. 이게 3장 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이 같은 말이라는 아우토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을 재생해라 이 말이 아니라 원래 말 뜻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바로 그 또는 그는 하나님 자신 바로 그 영. 무슨 말이라면 같은 말이라는 단어가 그분만 말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분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실 누구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라는 말은 뭐냐면 야 목사들 너희들 설교하기 힘드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흑암이 꺾여질수록 실제로 공중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복음이 전파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전하는 것 사단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사단도 알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그걸 이론으로 갖고 있는지 반복으로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같은 말을 반복할 때마다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일심전심 지속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겠죠. 18절 말씀 볼까요? 3장 18절. 여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야. 내가 이 말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왜 복음만 말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알고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그게 같은 말을 여러 번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문정의 특징이 뭐냐?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한반복해라 이 말이 아니라 모든 말씀의 체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두고 기관을 두고 부서를 두고 팀을 두고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찾아내서 그 말씀이 서로 포럼되어지고 선포된다면 실로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했는데 이제 이제 교회 힘들어서 못 나오실 것 같아 이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느냐 안 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저 수요일에 만나는 청년 하나 있는데 제가 전화했더니 목사님도 학교 종강한 거 잊어버리셨어요? 저 집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가 학교에 있던 집에 있던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 운동 통해서 그 친구에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어떤 분한테 문자 보냈어요. 다음 주부터 저랑 말씀 운동 하시자고. 예.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형식적이 아니라. 예. 제가 이제 위에서 밥 먹고 우리 식사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지 못하시고 이렇게 맴돌다 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론 그분들과도 교제가 일어나야 되고 해야 되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성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포럼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당회 끝나고 이 공동회의 끝나고 당분간은 제가 직접 말씀 포럼을 인도하고 전체 모여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 좀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함께 말씀 포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말씀 이 비밀들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기간마다 부서마다 만나면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계속 강단 말씀을 붙잡고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하십시오. 사실은 인간관계 문제 아닙니다. 현실 문제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 아니에요. 물질의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가 증거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대교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모든 것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강화되겠다. 이거 강화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함께 그 응답과 은혜 함께 나눠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끝나고 청년회 모인다 그랬는데요. 우리 청년회 모이셔도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같이 응답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장 2절에 보십시오. 무서운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욕을 합니다. 3장 2절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지금 아시아 교회 7교회가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아시아 교회가 계속 왜 변질되어지냐면 처음은 사랑으로 시작했고 처음은 말씀으로 시작했고 처음에는 정말로 내 행위가 처음에는 아름다웠으나 다 아름다운 걸로 시작했다고요. 근데 계속 시간 지나면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례 받아야 돼. 에?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제 봉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해야지 그 행위가 진정한 행위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냉정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은 뭐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치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은혜교회에 정말로 저는 진짜 은혜거든요. 진짜 은혜예요. 어저께도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가 목사님도 앉아 계신데 그 말을 했어요. 저는 꿈이 있다고. 무슨 꿈이 있냐면 몽골 선교를 한 1년씩 다녀오고 싶다. 1년씩. 예, 1년씩.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야,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더라고요. 뭐 걱정해요.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하셔도 되고 할렐루야. 제가 몇 개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들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정신이 좀 나간 것 같다고. 그렇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자신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번에도 우리 전사님 두 분 제가 여기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우리 두 분 전사님은요 그래도 철저히 말씀 따라와요. 철저히 강남 중심이에요. 너무 강남 중심이어서 이게 문제될 만큼 강남 중심이에요. 제가 이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힘이에요. 교회는 힘이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예. 만약에 전사님이 저랑 이게 달라버리잖아요. 그럼 교회 진짜 힘들어요. 예. 그리고 우리 뭐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한테 가까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복음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직자님들이 계시고 이런 교육자들이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힘 있는 교회예요. 예. 말씀과 언약으로 하나 되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의 제자가 세워지면 그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3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소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바울이 배소물로 여긴다는 게 뭐였죠? 내가 돈 허튼 데 쓰는 거? 내가 간식 많이 사 먹는 거? 텔레비전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거였어요. 여기 앞에 써 있어요. 5절부터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박해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다니까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볼 때 다 존경하는 것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멀리 여긴다는 거예요. 배선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말로 우리 주내교회가 어떤 말씀 운동에 되냐면 오직 말씀 운동 하셔야 돼요. 진짜 오직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왜 삶들을 정복할 수 없느냐, 왜 우리 30대를 살릴 수 없느냐, 한 가지라니까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어 그래요. 공중권세를 장악하지 않았어 그래요, 여러분들. 그 공중권세 장악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힘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먼저는 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경제 문제 아닙니다. 그거 인간이 부족해 생긴 문제 아닙니다. 그거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죄의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어져야지만이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오직의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 말했던 목록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겁니까? 이거 우리가 다 배우고 싶고 존경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그것은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3장 9절 말씀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다른 의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 흑암 권세는 실제로 무너집니다. 사람 마음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먼저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공중 권세를 장악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때부터 뜰이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붙잡고 우리 여정을 담대하시면 돼요. 문제 아니에요. 역발상이에요. 무경쟁이에요. 할렐루야. 오직이에요. 유일성이에요. 재창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묵상해 보십시오. 발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흐름이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러 사는 역사하시는 거라니까요. 조금만 묵상하시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된 의, 참된 행동, 참령, 양육, 진짜 은혜 중에 은혜, 바로 그리스도 안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3장 10절에도 그 말씀과 연합하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뭐죠? 뿌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함께해요. 원네스의 임마누엘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말씀 운동하는 거죠?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요. 다섯 번째, 3장 10절부터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는 여러분 만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복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업, 우리 가정, 우리 후대 그리스도는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함께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운동, 그리스도 말씀 운동만 진리이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제 누가 세워지느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가 세워져야 돼요. 첫 번째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모든 교육자가 뜻을 같이 한 교육자가 될 줄 믿습니다. 메시지가 소통되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가 메시지가 소통되어지는 교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중지자예요. 그 바울에게 찾아와서 빌립보의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친필로 편지를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대필한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대필자예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셔야 돼요. 아멘. 우리 최은현 집사님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나 반가운데, 제 개인적인 욕심은 뭐 우리 교회로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할렐루야. 네. 포항에 돌아가시거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에바브로디도는 그 말씀의 편지를 어디에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랑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사역자들이 날마다 나만의 CVDIP를 만드셔야 돼요. C는 언약이에요.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 있느냐, 사실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 들어가지 않고 내 기준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말씀이 뭐지? 라고 들어야 돼요.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하면 또 내 것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주시려는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리하는 게 모든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항상 뭘로 옮겨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듣는 기도하셔야 돼요. VDI예요. 꿈을 꾸세요. 현장에 분명한 답을 내세요. 비전. 그 다음에 이미지를 그리세요. 이게 저도 새벽에 어쨌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여기서 모든 대답을 다 얻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제가 막 통성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분명한 응답과 실현과 성취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기관과 팀은 뭐 해야 되냐면 그 응답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 나누시고 그 말씀 짜고 기도해서 받은 응답들을 함께 포럼하면서 우리 주내교회가 말씀의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다가와 계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는 심판의 모습이신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쓰셔야 돼요. 말씀의 빛이 실제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되면 될까요? 이제 실제로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응답되어지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서? 증언으로서. 누구를 이긴다고요? 사단 마귀를 이깁니다. 증언으로서.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을 증언의 말씀으로 갖고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때 그 증언 앞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하신 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어떠한